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미래를 열어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주께 기도합니다. 주여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민재 권사님 출국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새 자녀와 그리고 아내가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조병규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점점점 나아지는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연이 딤플치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끗이 아물려 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은 병 때문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그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보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모와 우리 다원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00일을 맞이해서 첨당 예배당에 나와 기도했고 같이 말씀 보며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다원이를 지켜주시고 근성사성 재활을 하나님 지켜주시사 잘 재활치료받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균 집사님 7월 4일날 검사한 것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척수, 혈관, 기형에 대한 검사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경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경화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 간 이식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모든 여정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가장 선한 결정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민지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혜린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시흥에서의 새로운 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여정과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믿사오니 그 꿈이 반드시 더 좋은 꿈으로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을 방문하는 일도 지속적인 관리도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정란 성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점점 더 교회도 다 잘 적응하고 있사오니 그 신앙의 성숙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중이 그리고 우리 민중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명 집사님 아들 형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여정 내일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지경우 집사님 어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향후의 일정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디까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 결단이 서로에게 후회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최세현 청년의 어머니 점점 나아지는 모습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이후에는 더 환한 모습으로 서로 얼굴을 대하여 맞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다영, 김은실 집사님 남동생의 큰딸을 놓고 기도합니다. 회복의 기운과 회복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예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정민, 정수정, 윤영애, 김예영, 조대호, 권영환, 권윤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이름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며 당신의 백성으로 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뢰지 못한 것들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간구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주께 맡기며 살아갈 때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브리서 말씀 같이 봅니다. 시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찾으셨나요? 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한 얘기할 건데요.
새로운 믿음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들어가라.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본문인데요.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죠.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이 말이죠. 마음속 미래가 현실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바란다라는 건 미래적인 거지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얘기는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도 실제로 존재한다. 네. 그러면 시점은 언제? 과거, 현재, 미래. 현재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죠. 지금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의 뜻은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나를 좌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어저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말은 날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 깨어난다는 뜻이고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현재형입니다. 믿음은 과거형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한들 오늘 나를 구원할 믿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나를 구원할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죠? 오늘 있는 거죠. 지금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의 믿음은 미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해서 지금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믿을 수 있는 남편이 믿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믿을 수 있는 아들이 믿을 수 있는 아들인 거지 과거에 그 믿음이 있다고 그 아들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자면 그 말은 매우 긍정적인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살았던 여정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평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죄가 오늘 믿음을 새롭게 한다면 결코 나를 범접하지 못한다는 거고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 믿음의 정의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계속 갱신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점점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줘야 되고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믿는 걸까요? 뭐가 도대체 그러면 내일을 나가는 힘이 되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걸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뭐예요?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믿는 거죠. 모든 세계라고 얘기할 땐 공간적인 개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적인 개념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며 첫 번째 창조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기록되죠. 그리고 첫째 날이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던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 모든 세상은 시간과 공간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시간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 과거의 시간에 있었던 일도 하나님이 묵살시킬 수도 있고 끌어다 쓸 수도 있는 거고 현재의 시간도 미래의 시간도 하나님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건데 첫째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세상, 내 눈에 보이는 시간, 내 앞에 보이는 시간만이 진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도 공간들도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믿는 거죠.
그 공간을, 그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진 않아요. 천국을 머리로 이해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단 한 명도 천국을 정말로 제대로 보고 다시 온 사람은 없죠. 오직 예수 외에는. 근데 예수님도 그거를 명쾌하게 천국엔 모두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고라고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뭉탱거려서 은유적으로 표현하셨거든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 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천국에 대한 형상, 천국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드라마가 이제 천국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누구죠? 김혜자 씨 나오는 거. 네, 손석구하고 김혜자 씨가 나와서 선택하게 하자는 가장 좋았던 모습으로 살게 해줄 테니 언제가 제일 좋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건 신앙인들이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가장 엄마 만나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있을까?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가장 이쁜 모습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옛날에 신앙의 언어가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반드시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모습은 이 땅에서 이왕이면 가장 몰골이 흉측할 때가 아니라 가장 이쁠 때.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설교에는 그런 설교를 해주셨어요. 다리가 없던 사람은 다리가 생겼을 거고 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 인상 깊게 남았었거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그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도 가장 아름다울 거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내 눈앞이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셔도 된다는 얘기죠. 왜? 그 캄캄함 뒤에 있는 빛을 주께서 갖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거기에 다른 토시를 달지 않고 오직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이유는 그것 외에 다른 길도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이 맞다라고 규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건 주권이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편법을 써서 이 길도 저 길도 있다라고 말해 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이 맞다면 그것을 맞다라고 믿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는 것은 나를 통제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을 더럽게가 아니라 악하게 아니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악이 존재해도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는 건 그 악이 결국엔 하나님의 힘에 의해 종말을 맞이할 걸 믿기 때문이고 아무리 어지럽고 혼돈된다 할지라도 믿는 이유는 질서의 하나님이 그 어느 순간의 마지막에 그 질서를 잡아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인 거죠. 그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우리 눈앞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가 중요하죠. 우리 이제 뭘 믿어야 될지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거는 현재형이지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면서 두 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죠.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저는 이 4절과 5절이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보고 믿음을 갖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결과는 항상 긍정성을 갖지만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은 매우 극과 극이 만나고 있죠. 하나는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음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을 어디에 놓고 믿어야 되느냐는 거.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여기느냐를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결과가 나를 죽이든지 나를 살리든지 나를 구렁텅이에 떨어뜨리든지 나를 건져내든지 그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밀쳐내시든지 끌어내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여기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믿음을 갖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믿음을 가진 이들에겐 결과로 자꾸 말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있음을 얘기해 주시고 믿음의 결과로 응답받았음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뭘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변화된 사람들이 점점 성장하며 나의 이득과 나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다가 타인의 이득과 타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왜 나는 기도했을 때 내 자녀가 대학을 잘 갔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했는데 대학을 못 가지? 왜 난 기도하면 저 사람은 잘 됐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질문을 계속 갖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응답의 방법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성장의 과정입니다. 변화의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그저 내가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다면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 왜 지금은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세상은 악이 존재하죠? 왜 지진이 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죽는 거죠? 왜 전쟁은 나죠?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제 속에서 내게 품어 있는 뿌리가 있는 거죠. 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 그 하나님이 그 악을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그 악을 방치하시는 것인지 악을 어떻게 하시는 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과정이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어느 반열까지 와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순간적으로 다 응답이 잘 되고 있다면 아직은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뭘 알려주려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권자인 것. 내 상황, 내 환경,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분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그래서 확증받게 만드는 거고요. 근데 계속 혼돈이 와요. 이제. 자꾸 질문이 던져지는데 그 질문은 긍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불편한 질문이 던져져요. 그게 성장의 과도기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부모가 말하는 게 반드시 옳은 걸 알겠어요. 근데 왜 옳은지를 증명해냈으면 좋겠고 그걸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뭐죠? 성장통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알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질문하는 단계. 거기서 답은 언제 찾아질까요? 성숙할 때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벨을 죽이신 하나님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에녹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는 게 인정되는 거죠. 이건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성숙은 그래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는 그저 그렇게 만사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성취로 보였다면 성숙에 대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는 단계로 간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변화의 단계에 있는지 성장의 단계에 있는지 성숙의 단계에 있는지. 그런데 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땐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아무 쓸모 없다니까요. 그건 진짜 아무 의미 없다니까.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땐 좀 괜찮았는데
그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땐 좀 성장했었는데, 그땐 성경 좀 봤는데 아무 소용없다고. 그건 지금 현재의 믿음이 여러분이 성숙한가를 질문하자는 거죠. 근데 만일에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했다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요. 지금도 질문하고 있어요. 아직도 답을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알게 돼요. 내가 성숙해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기암 환자가 돼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순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해돼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인정받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 결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호칭이 만들어지냐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사는 겁니다. 그 얘기가 4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의롭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의롭다는 건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는 재생 언어인데요.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구원은 내가 잘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 기도의 응답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게 인정되는 거죠. 이 말은 두 가지로 구분인데 첫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이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게 의로움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해서 이루지 않은 구원을 나 스스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려요. 의인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정말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말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신앙 안에서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홀대할 수가 없는 거죠. 나 같은 존재도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감히 누구 앞에서 내가 잘난 체하며 누구를 무시하고 살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은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의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벨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단어가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죠. 그리고 가인을 욕하지도 않습니다. 가인의 잘못됨을 비아냥거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그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었죠. 근데 그의 행위에 하나가 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보면은 그렇죠. 아벨과 그 제물이 증언한다고 돼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 나오죠.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았는데 결과를 봤을 때는 아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인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안 봤다는 게 아니라 죽음을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결과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벨은 죽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부름받았다면 그것이 믿음의 결과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건 뭘까요? 첫째는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넘어선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약 300년 동안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거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준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내길 원하셨나요? 더 정확히는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건가요?
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결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죽음의 상황이든 죽음을 넘어선 상황이든 고난의 반복이든 고난의 해결이든 상관없이 그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의 의로움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해질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변화됐다면 성장해보자고요. 그리고 성장했다면 끊임없이 질문하시면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실 거거든요. 그런 내가 너로 기뻐한다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시간, 공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구합니다. 그 답을 바르게 찾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